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동유럽, 지금 아르메니아에 집중훈련차 지금 2주 동안 가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일정, 귀한 제자들과 또 만남의 축복, 여정을 두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또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겠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친구를 따라 아니면 가족을 따라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분들의 삶과 실제 그 나라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지금 영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미국의 교회 출석률이 1%, 1.3%, 채 20%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단지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귀의 즐거움이 아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박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기독교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남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으로 진짜 믿느냐? 아니요. 그냥 말씀을 사실로 그냥 믿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능력은 사장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중에 가면 아주 예쁜 꽃들, 근데 자세히 보면 조화예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화장실이나 아니면 옆에 세워져 있는 아주 예쁜 꽃들을 보면 그게 이제 예쁘지만 진짜 꽃이 아니라 조화란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모양이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요 진짜 꽃이 아니고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꽃은 계속해서 자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단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각각의 모습이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각각의 많은 만남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주일과 평일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주일과 평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이 현장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믿는 바, 그 믿는 걸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잘 모르겠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UN 산하에 유네스코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낙후된 지역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곳에 찾아가서 계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예전에 한번 유네스코의 박사님과 몇몇 팀들이 이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계몽운동을 하기 위해 일주일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한 겁니다. 이 방문해서 그 아프리카에는 이제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뭐 식물이나 나무나 어떤 과일이나 잘 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박이라는 그 과일을 이 박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박사님이요, 수박을 설명하는 겁니다. 수박은 여러분의 머리통만큼 큽니다. 이 사람들이 와, 이 수박은 겉에는 초록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와, 신기하겠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와, 수박 대단한 과일인가 보다. 그걸 쪼개면 그 안에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깨무는 순간 단물이 우리 입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릿속으로만 알지 실제 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으니 진짜 수박에 대해 모르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죠. 3일 뒤에 이 후속대 팀들이 이제 비행기에 수박을 싣고 이제 그 박사님께로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마치고 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는요,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수박을 한 조각씩 썰어가지고 나눠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수박을 입에 깨무는 순간 이게 수박이구나.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맛을 보는 순간 이 수박이 뭔지 쫙 깨달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볼 건,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한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 생활의 시작이 뭐겠는가?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신앙 생활의 시작은 생명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에게 도구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시작, 여러분이 알고 믿고 누려야 될 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절 4절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특별한 단체나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다, 아니면 호모 폴리티쿠스다, 도구적인 인간이요 생각하는 존재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세상과 다른 축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주인인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과 대적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속에, 죄 가운데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때마다 엄마를 찾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 인간이 참 주인인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주인 없이 최선을 다하고 주인 없이 노력하며 살고 주인 없이 성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맞춰놓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6개월,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게 잘 없는 거거든요.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인간, 원래 인간의 정체성,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참 생명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지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따라서 와가지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끝이면 모르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저주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대물림된다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떨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없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다면 여러분에게 다시금 확신을 얻는 영접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 내가 교회는 나왔고 지금까지 많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혹 오늘 이 시간 처음 예배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닐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인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주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네 번째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이 비유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의 참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의 참뜻을 다시금 풀이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때에 생명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사단이 쏙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수많은 회로들이 돌아갈 겁니다. 예배 마치고 12시에 돌아가서 누군가와 만남을, 오늘 저녁에는 또 누군가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 속에요 끊임없이요 생각의 회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길가밭에 있는 거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린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그 물들이요 돌 사이사이로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겨내기보다 바로 그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해서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아니면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계신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렇구나 한데요 현실이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그거에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엉겅퀴가 쌓여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요 자꾸만 갉아먹는다. 하지만 마지막 좋은 땅,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작은 한 알 같지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아시아에만 나는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참 신기하다. 우리나라에 대나무밭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 담양에 있죠. 담양. 메타세카이어라고 거기 보면 참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대나무도 많이 자라 있는데 그 대나무하고 다르게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잘 가꾸어도 5년째까지 이게요 자라지가 않는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가꾸는 사람이요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물을 주고 가꾸어도 이 대나무가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이 가꾸는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 같은 성격 같으면 6개월, 1년 물을 주고 안 자라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파버리겠어요. 그리고요 잘 자라는 다른 나무를 심겠죠. 보니까요 몇몇 여자분들은 아닌데 남자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성격이 급하신가 봐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끈기 있게 꾸준하게 물을 주고 계속 가꾸는 5년째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하루에 70cm씩 쑥쑥 자라는 겁니다. 몇 메타까지요? 30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요, 식물학자, 생태학자들이 이 대나무가 갑자기 그렇게 크는 게 원인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웬걸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5m, 10m, 20m 쫙 퍼져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안 자랐던 게 아니라 30m까지 자라기 위해서 이 아래에 뿌리를요 쫙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계속 매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잘 모르는 것 같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이상하게 왜 응답이 성취가 잘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와 증거가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자라게 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제는 세움을 받아. 여러분이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철학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교훈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바탕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학문은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변합니다. 세상의 유행은요 계속 변합니다. 혹시 남자분들 주식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요 반도체가 올라갔다가요, 어떨 때는요 전지주가 올라갔다가요, 어떨 때는요 건설이 올라갔다가요, 거기에 따라서요 계속 내 생각이요 왔다 갔다 변합니다. 아니요,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게 맞다고요 우르르. 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주장하면요 이 말이 맞다고 주르르. 그게 정치권 아닙니까? 하지만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치고, 이 말씀이 예배 때에만 멈추고, 이 말씀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그대로 심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요 말씀의 전초기지가 예배당이라면 이 말씀을 실제 풀어서 확인하고 적용해야 될 곳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내가 발을 밟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한복판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말씀의 세움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현장에 참 증인으로 세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와야지, 여러분이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랩런트들은요 유행에 참 민감합니다. 어느 연예인들이 이 노래 했다 그러면 그 노래
그리고 그 연예인 옷, 그리고 그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치권에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면 그 말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떤 분들은요, 본인만 유튜브로 계속 보냅니다. 한 번씩 들어봐라, 제발 좀 들어봐라.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맞을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요 또 틀린 말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세워나가시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와 연배가 얼마나 차이 나진 않지만 그분을 젊었을 때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거든요. 앞에 나서서 내가 장로고 내가 회사의 중직이고 이런 걸 표시를 안 내지만 이분이 평상시에 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에도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이사이세요. 젊은 날에 이사였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찾아오면 오전 예배 마치고 회사를 나가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장로님의 중심이 그래요. 하나님, 한 번의 예배에 일주일 동안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데 바이어를 만나고 회사에 많은 결정들을 하고 이제 다니면서 이분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예를 들어 화요일 날 어느 회사와 중요한 미팅과 바이어, 예를 들어 한 100억 되는 어떤 계약건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10시에 만난다 그러면 9시 50분에 그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노트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해답이 맞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바이어와의 이런 계약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바이어와 만나고 미팅을 합니다. 근데요, 잘 안 될 것처럼 깐깐하게 나올 것처럼 이 바이어와의 만남 속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요 그 장로님을 도우셔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많은 역사들을 이 장로님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계약이 잘 됐다, 아니면 회사의 일이 잘 풀렸다가 아니라 이 장로님이요 모든 삶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모든 인생을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넘쳐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이냐? 근데 삶은요 엉망인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요 더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 줄 압니까? 교회의 집사님, 교회의 장로님, 교회의 권사님들이 우리나라 국회의 절반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의 실상과 정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인권위원장 뽑는데요 장관급이거든요. 근데요 여당, 야당, 3당, 4당 이 인권위원장 장관급이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안 되게 해달라고 물어뜯는 거죠. 왜 정치권이요 물어뜯는지 몰라요.
오히려 잘 되게 잘하는 부분을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권위원장 못하도록요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성차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에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진화론 믿습니까? 이 장로님이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저의 상식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도 같이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권위원장 당신이 말하는 창조론은 뭡니까? 창조론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세상의 나이가 45억 년,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동성애자들과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받아주느냐, 이 사람들에게 보험, 피부양자권을 줘야 되느냐, 이럴 때에 이 권익위원장이요 담대히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요 국회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신앙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여당 야당 관계없이 왕년의 전도사님이었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 목사님의 아들이신 분, 교회와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자기 당의 유익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생명 얻은 자체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간에 그 사람의 간증과 영상을 한 1분 30초지만 짧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